제3장 통일교인이 되다. 그러니까 1953년에서 59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운명이 되어버린 이별. 1953년 7월 27일 지긋지긋한 전쟁이 휴전협상으로 일단락됐다. 한반도의 허리에는 분명하게 군사 분계선이 그어졌다. 내 나이 32, 북으로 간 남편은 34이었다. 예로부터 부부는 3번의 생을 두고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 해서 삼생연분이라 했는데 이처럼 허망하게 헤어지다니. 그러니까 삼생이라는 것은 전생, 현생, 내생,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이 말입니다. 전쟁이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언젠가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절대 버리지 않았다. 오늘은 오시겠지. 꼭 오실 거야. 어느 날 아침에는 혼자 눈을 뜨니 남편이 꼭 올 것만 같아 남편의 옷가지며 소지품들을 정리해 둔 적이 있다. 가끔은 남편과 정답게 지내는 꿈을 꾸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이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며 여보 하고 불러줄 것 같았다. 꿈속에서 또 만나고 기다림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세월은 흘러 어느새 1955년이 됐다. 이제 전쟁은 완전히 끝나버린 거냐? 험난한 세상 혼자 몸으로 살아갈 딸이 걱정스러운지 친정어머니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자주 이렇게 물으셨다. 시어머님도 가끔은 내 앞에서 아들을 원망하셨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좋다지만 제 식구들까지 버리고 갈 게 뭐냐. 무심한 녀석 살아있으면 연락이라도 주지. 시어머님은 가끔씩 유명한 무당을 불러 남편의 생사 여부를 물어보는 눈치였다. 하지만 며느리인 내 앞에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다. 이때 나는 의연해지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하루는 시동생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전했다. 혼자 몸으로도 흐트러짐 없이 사신다고 전주 사회에서 형수님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남들 앞에는 그렇게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그때 내 마음은 너무도 나약해져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허탈감에 빠져 늘 죽음을 생각했다. 죽음을 생각했다. 이제 죽을까 저제 죽을까. 혹시라도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나의 티없는 순정을 아무에게나 주는 행동은 절대 할 수 없었다. 연려의 마음을 품으신 것 같아요. 그 남편만을 생각했지 재혼이라든가 다른 생각은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56년 새해 첫날 나는 결심한다. 무슨 결심? 12월까지다. 12월 말까지. 그때까지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 남편이 오지 않는다거나 이 세상을 청산하자. 청산하자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정호 선생님께서 연계도 잘 모르고 원리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죽자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날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다. 말뿐만이 아니야. 실제 준비했어. 약사인 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길을 잘 알고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내 재산을 처리할 계획도 세워놓았다. 막상 정리하자니 신경 쓰는 게 한둘이 아니었다. 그 누구 하나 섭섭하지 않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다. 가는 마당에 섭섭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베풀고 간다 이런 말입니다. 원수 맺고 가질 않아. 두려움도 없었다. 죽는 거 봤나. 남편과 생이별하고 자식마저 떠나보낸 내가 아닌가. 남편을 보내고 자식 보내고 나 죽는 거 무섭지 않다. 최악의 운명을 모두 겪고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다. 한순간 나는 조용하게 그리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이 세상을 떠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해 4월 4일, 56년 4월 4일, 내 운명은 거대한 힘 앞에 무릎 꿇게 된다. 12월 말까지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한 8, 9개월 전에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직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구하셨다. 통일교회에 입교한 것이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알지 모르는 큰 시련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중심하고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전체를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자 그대로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나의 종교관, 이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릴 때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날에는 꼭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주는 선물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어린 시절 다 이런 거 아닙니까? 3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는 제법 꾸준히 다녔는데 그때는 찬송가 연습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었다. 하지만 고학년이 되면서 발길이 뜸해졌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만 하다가는 이 학교 입학도 못할 것 같아서였다. 그 후 종교를 다시 접한 것은 동경 유학 시절이다. 같은 과의 한 친구가 신앙생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그가 다니는 일본인 교회에 함께 가보았다. 그런데 일본인들 사이에서 예배를 보고 있자니 새삼 우리 민족의 비참함이 절실해져 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 민족은 일본 사람들에게 말과 문화를 뺏기고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예배나 보고 있다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일제치하 때는 이름도 받고 성도 받고 역사도 받고 정신까지 바꾸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어두운 시절 일본 땅에서 만난 하나님은 젊은 나에게 신앙심보다는 울분만을 안겨주었다.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워. 우리 민족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밥상에 오르는 숟가락까지 뺏어 무기를 만들고 조선의 젊은이를 청바지로 내모는 그들이 영생이니 천국이니 하고 있다니. 일본 사람들이요, 숟가락 다 뺏어가고 무기 만든다고. 교회 종이든 절의 정이든 종이든 밥솥이든 다 뺏어갔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수탈해 갔어. 창씨 개명 후 불리던 니시모토란 내 이름이 싫었다. 일본에 유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끄러웠다. 내가 왜 이런 땅에 와서 유학을 해야 되지? 부끄러웠어. 진정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이런 현실을 방관할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너무나 불공평하고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후로는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1942년 21살 때의 일이었다.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교회는 안 나갔지만 어떻게 사느냐.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면서 양심 따라 살기를 작정을 했어. 그러면서 선한 생활을 해. 이것이 바로 젊은 시절 내 마음의 신앙이었다. 그러나 1950년 남편을 떠나보내고 북으로 가고 아이마저 1차 마음의 신앙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 진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 쓸쓸하고 외로웠다. 마음엔 언제나 시린 찬바람만이 가득했다. 정막강산과 같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기도문 하나를 발견하게 됐다. 메가더 장군의 오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소서라는 기도문이었다.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아들을 나에게 주옵소서로 시작하는 기도문을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읽다 보면 나 자신도 숙연해지며 용기가 생겼다. 딸로서, 어머니 앞에 딸로서, 북에 남편을 둔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이웃으로서 내가 살고자 하는 길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살아야 될 이유가 좀 생겨. 그리고 나 낳아준 부모님께 기도문과 같은 자식이 되고 싶었다. 아들 둘을 잃고 혼자 된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시울 적시시는 시부모님 앞에 그와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주변 어른들도 생각하시고, 육신의 문제로 나의 약국을 찾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 손님한테도 위로가 되고 싶고, 그때부터 외롭고 울적할 때는 이 기도문에 마음을 의지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피해자를 가긍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가긍이라는 것은 가엾고 피해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아들을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본과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개방적이요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메가드의 기도문을 나의 기도문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통일교회와의 첫 만남. 도와주세요. 전쟁으로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한 아이가 내 옷소매를 잡더니 간절하게 호소하는 눈빛을 보냈다. 발가락이 드러나는 신발이며 너덜너덜한 옷가지를 보니 분명 전쟁고아다. 적지 않은 돈을 지갑에서 꺼내 아이에게 건넸더니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덥석 인사를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너도 나처럼 혼자가 됐구나. 이 험한 세상 혼자 헤쳐가야 할 아이를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내 처지도 아이와 다를 바 없이 가족을 잃은 외톨이였기 때문이다. 처지가 같아. 전쟁이 끝나자 이렇게 고아들이 그리로 쏟아져 나왔다. 나처럼 분단으로 생이별한 가족들도 부지기수였다. 다행히 가족 모두 무사했던 사람들도 전쟁 후유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난에 시달렸다. 농사일도 공장도 몇 년간 전쟁으로 중단되다 보니 상점에는 물건이 흔치 않았고, 물건이 없어 이제. 곡식값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곡식값이 치솟아 올랐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민심도 점점 메말라 갔다. 사회가 이렇듯 극도의 혼란에 휩싸여져 있었던 그때 나는 약국에서, 그때 약국을 경영했는데 약국에서 신문에 대서특필된 한 기사를 보게 된다. 1955년 5월 1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이대 이화여대의 재적 사태, 통일교가 사교냐 아니냐는 기사였다. 사교를 신앙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이미 수개월간 이단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 왔는데 학생들은 도리어 이 사교를 동료 간에 퍼뜨리면서 학교의 지도를 거역해 왔다. 따라서 이들 사교를 믿는 학생은 학교 교육 방침상 제명 처분되었다라는 내용의 이 기사는 학생들을 퇴학시키는 이화 여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난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서울신문에 또 기독교의 이단 시비, 통일교회로 일으킨 일대 파문이라는 기사가 또 나기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55년 7월에는 문선명 선생님의 구속 기사가 또 신문에 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신문에 쭉쭉 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1955년 후반기에는 통일교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당시 소문 내용은 통일교에 나가면 가정이 파괴된다. 통일교회는 사람을 감금해 놓고 사람을 묶어 놓는다. 지하실에서 벌거벗고 요란하게 춤을 춘다. 심지어 방 안에 전기장치가 되어 있어 한 번 들어가면 방바닥에 엉덩이가 들러붙어 나올 수 없다는 등 상식적으로도 믿기 어려운 소문이 사실인 양 떠돌았다. 게다가 기성 기독교는 통일교를 이단이라기도 하고 또 사교로 몰아가서 언론 보도의 소문만으로 본다면 영락없이 통일교는 천하에 둘도 없는 파렴치한 종교였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만약 통일교가 없는 집단이라면 굳이 신성한 종교의 이름을 걸고 활동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 사회의 지성인인 이화여대와 연세대 학생들이 퇴학을 불사하며 통일교에 심취했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영민한 그 똑똑한 학생들이 통일교에 빠져드는 것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교에 대한 궁금증이 더 깊어져 갔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민한 학생들이 통일교에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합리적인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엿한 제자에 대한 끌림. 그렇게 하다가 1949년에 시작한 정화약국은, 그러니까 결혼하신 그의 정화약국을 시작했는데 여러모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 해방 이전에는 약국이 흔치 않고 병원 문턱도 높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민간요법에 의지하거나 한약으로 다스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병원보다는 약국이나 한약으로 다스려. 약국과 병원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나 되어서인데 약사나 의사도 많아지고 좋은 양약도 수입되기 시작했었다. 그때 주목받던 약은 단연 항생제인 페니실린이었는데 값은 좀 비싸지만 약효가 빠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았다. 더욱이 정화약국은 도매 약국이었기 때문에 약의 종류도 많고 값도 저렴해서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다. 손님이 많이 와. 정화약국 덕분에 남편이 월북한 이후에도 나는 시댁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었다. 약국을 경험하면서 사실 남편과 아이를 잃고 깊은 시름에 빠져 있을 때 만약 약국마저 없었다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나마 약국을 찾아주는 환자와 이웃들이 있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1955년 12월 어느 날 우연히 변예자씨 집에 들른 나는 이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통일교에 대해 뭔가 확신을 주는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제자인 명진이가 서명진 친언니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자가 그 언니한테 꾸중을 듣고 있어. 대충 이렇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 어렵게 입학한 학교에서
통일교인이라는 이유로 퇴학당한 모양이었다. 이대에서 퇴학당한 학생이 나의 제자였다니 명진이의 퇴학 사실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더욱이나 종교 문제로 인한 퇴학이라니 무슨 범죄도 아니고 도대체 통일교가 어떤 종교이기에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인류학교도 뿌리칠 수 있단 말인가. 궁금증이 증폭됐어. 부모님과 언니께 염려를 끼쳐들어 죄송해요로 명진이의 답변은 시작됐는데 명진이는 변명을 널어놓거나 용서를 빌지 않았다. 뭐 잘못한 게 있어 빌지. 공손하게 나무람을 들으면서도 어젓하고 당당했다. 명진이의 자세에는 하나의 흐트림도 없었다. 내 제자지만 그때 명진이는 바른 주관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서성 같은 모습이었다. 무엇이 22살의 명진이를 저토록 자신있고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혹시 통일교회 때문이 아닐까? 통일교회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당하면 남 앞에 이렇게 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곱게 맞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뒤 선문대 이경준 총장의 모친이자 내 조카 며느리인 강순길 씨와 인재병원 원장의 부인인 변완목 씨와 함께 전북제사란 회사 사장 댁으로 놀러간 일이 있었다. 지난번 명진이의 꾸중 듣는 태도가 통일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확신한 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봄이 되면 서울 가서 통일교를 방문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가보자고요. 그러자 모두들 흔쾌히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인상 깊었던 명진이의 태도가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하늘이 역사한 것 같습니다. 통일교회의 진실. 1954년 5월 1일 통일교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현판을 걸고 전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출발과 동시에 사회와 기존 종교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다. 1955년 3월에는 연세대와 이화여대 교수가 퇴직당했고 이어 5월에는 사길자 서명진 등 14명의 학생들이 퇴학당했다. 7월에는 문 선생님이 구속되기까지 했다. 통일교회는 교회 발전의 결정적 시기인 창립 초기를 이렇게 순환의 나날로 보내야 했다. 정말 귀한 때였는데 이렇게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어두웠던 나는 퇴학당한 학생인 내 제자인 서명진과 사길자 박영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통일교회를 지켜보게 됐다. 제 자랑하는 제자가 귀한 대학에 가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관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1956년 4월 4일 기다렸던 기회가 왔다. 내 운명을 바꿔놓은 일생일대의 날이기도 한 이날 변 예자씨가 예고 없이 약국을 찾아와서는 소식을 전했다. 이화 여대에서 퇴직당한 교수 한 분이 전주에 오셨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도 반가워서 외쳤다. 그럼 빨리 가서 통일교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학당한 교주가 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보기에. 우리가 찾아간 곳은 박봉래 씨의 남동생인 박헌희 씨의 집이었다. 박헌희 씨는 전도를 위해 부흥사를 모셔왔는데 부흥사로 모신 그분이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퇴직당한 한충아 교수였다. 한충아 여자분. 어서 오십시오. 한충아라고 합니다. 단아한 외모에 기품 있는 태도를 지닌 한충아 선생님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교회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갔더니 한충아 선생은 타락론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어렵기만 했던 성경 내용이 너무도 알기 쉽게 풀리는 게 아닌가. 아담과 해와 그리고 천사장 누실에서 비롯된 인간 원죄의 실체를 알게 됐고 사탄과 마귀의 정체도 처음으로 깨달았다.
성경에 대한 의문이 하나하나 풀려가니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내가 오래도록 찾던 진리의 실체를 이제야 만난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계속되는 강의에 쉬지 않고 참석하며 계속가 통일 원리를 들었다. 논리적이고도 명쾌한 성경 해석에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우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한충하 선생이 서울 우리 같이 가봅시다 하고 제안해 왔다. 4월 17일 부활절 행사에 참석하러 서울에 가는데 같이 안 가시겠어요? 문선명 선생님도 뵙고, 이분이 통일원리를 발표했으니까 통일원리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하면서 권유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변예자씨가 내 옷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이는 것이 아닌가. 정옥씨, 같이 갑시다. 우리 이왕 통일교가 뭔지 알아볼 바에야 서울 본교회에 가서 제대로 알아봐야지요. 그러나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 당신 약국에 손님이 많아 며칠씩이나 비워둘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충하 선생은 매일매일 끈질기게 권유했다. 가봅시다. 통일교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만한 기회가 없어요. 부활절 행사는 통일교의 가장 큰 행사고, 또 문선명 선생님께서 직접 통일 원리를 강의해 주실 겁니다. 당시에는 뭐 부모의 날, 하나님 날 없으니까 통일교가 가장 큰 행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활절 행사가. 결국 한충하 선생의 집요한 권고로 서울행을 허락하고 말았다. 그럼 가겠습니다. 이땐 거예요. 그리고 1956년 4월 16일 나는 한충하 선생 그리고 변예자씨와 함께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전쟁 중 남편이 머물렀었다는 서울 가보는 거 이제. 남편이 머물다가 북으로 갔으니까 남편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 가면서도. 내 머릿속엔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북에 계시는 남편이 내가 서울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뭐라 하실까. 가면서도 남편 생각. 통일교 부활절 행사를 위해 서울에 간다는 사실을 양가 부모님들께서 아신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 선생님과의 첫 만남. 전주에서 출발한 지 8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했다. 우리 일행은 곧장 청파동 교회로 향했다. 꾸불꾸불한 골목길을 여러 번 들어선 후에야 작은 쪽문이 나타났는데 그 기퉁이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란 작은 간판이 보였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교회는 흐름한 옛 일본식 절간 건물이었다. 일본식 절, 부처 모시는 절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곳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통일교회란 말인가. 이렇게 형편없는 곳이 껍데기니까 이렇게 형편이 없어. 통일 원리를 탄생시킨 통일교회의 본부교회라니. 청포동 일대가 전부 통일교라고 상상했던 나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뭐 청파동에 있다니까 청파동 일대가 막 통일교회 본부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요. 예배실은 60명 정도 앉아 있을 수 있는 마루방이었는데 밝은 표정의 신도들이 335 모여 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초라한 교회의 외관에는 실망했지만 편안하고도 경건한 분위기는 마음에 들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조용히 기뜸해서 한충하 씨가 저분이 통일교의 창시자이자 이신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문 선생님은 그때 온돌방 아랫목에 점잖게 앉아 계셨다. 바르게 앉아있는 그 모습에서는 위험이 풍겨나왔는데 사람을 잡아 끄는 묘한 힘 때문에 한참 동안 문 선생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디선가 본뜻 낯익은 인상이면서도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살 것 같은 신비한 분위기였다. 그 얼마나 궁금했던 분인가, 얼마나 뵙고 싶어 했던 분인가.
허름한 점퍼 차림이었지만 수리한 용모에서 이지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첫 인상만으로도 그분에 대해 알려진 나쁜 소문들이 하나같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참 신령한 위험 있는 분이 무슨 죄를 지켰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 선생이 나와 변 예자 씨를 소개하자 문 선생은 친절하게 맞아주셨다. 이종옥 씨라고요? 환영합니다. 편히 계셔 주십시오. 짧은 한마디에는 권위가 살아있었는데 약간의 북한 억양이 섞여서인지 정감있게 들렸다. 유난히 빛나는 눈빛에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문 선생님은 부활절 음식이라며 당신의 떡을 전해주셨는데 그때는 마치 친절한 이웃집 오빠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는 다른 신도들의 간증도 듣게 하시고는 곧 말씀을 시작하셨다. 북한 억양 때문에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는 말씀이 길게 이어졌다. 모두 좋은 말씀인 줄은 알았지만 하루 종일 기차에 시달렸던 난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밤 10시가 지나도 자정을 넘겨 새벽 2시가 됐는데도 말씀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피곤했지만 신도들 모두 경건하게 경청하는 모습에 나도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때 신도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여러 시간 동안 자세 한번 바꾸지 않고 올곧게 앉아 말씀하시는 문 선생님한테는 더욱 놀랐다. 아니 새벽 2시간부터 계속 말씀합니다. 저분은 굉장한 정신력의 소유자구나. 첫날부터 문 선생님의 의지력에 감탄했다. 새벽 4시까지 이어진 말씀이 끝나고 신도 집에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긴장한 탓인지 새벽 6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2시간밖에 못 잤어. 그런데 갑자기 한총화 선생이 황급히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 선생님이 처음 교회를 방문한 손님을 어디에 재웠는지를 물었는데 아무도 모르자 우리를 찾아오라고 호통을 치셨다는 것이었다. 당신도 피곤하실 텐데 우리까지 생각하시다니. 처음 만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 선생님께 고맙고 또 민망한 마음이었다. 저런 분이라면 내 신앙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어서 1956년의 부활절, 서울 본부교에서 이틀째 맞이한 4월 17일은 기독교인들의 명절 부활절이었다. 기존 기독교와는 달리 통일교는 하늘의 계시에 의해 매년 4월 17일을 부활절로 기념하고 있었다. 이날 부활절 예배는 야외 예배였는데 아침 8시에 식구들이 예약한 버스를 타고 정릉으로 갔다. 정릉 첫 예배에서 문 선생님의 기도를 처음 들었는데 빠른 말투에 이북 억양이 섞여 있어 그 뜻을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엄숙하고도 은혜로운 분위기였다. 이날도 문 선생님은 당신이 잡수실 음식을 자꾸 보내주시는 등 좀 먹으라고 좀 밀어줘. 나와 변 예자 씨를 각별하게 대해주셨는데 고맙기는 했지만 다른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편치만은 않았다. 그런데도 식구들은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예배 시간에는 일일이 우리를 챙겨주는가 하면 점심 식사 후 가진 오락 시간에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즐겁게 대해주었다. 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처럼 모든 식구가 편안하게 느껴졌다. 부활절 다음 날에는 유효원 협회장님으로부터 직접 통일 원리 강의를 듣게 됐다. 그런데 문 선생님께서는 당신이 완성한 통일 원리인데도 내 옆에 앉아 하루 종일 같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문 선생님과 함께 경청했다. 유효원 협회장님 강의를 함께 들었다. 창조 원리로부터 영계와 육계, 타락론과 미샤의 강림, 또 재림의 목적 등
이날 강의를 듣고는 성경의 비밀이 마치 실타래처럼 술술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특히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만유원력, 사랑과 미, 수소작용 등 과학과 예술의 원리까지도 논리적으로 해석해주는 창조원리를 듣고는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눈앞에 안개가 그치듯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분명하게 다가왔다. 이런 위대한 진리를 왜 이제야 알았을까? 세상을 움직이는 통일 원리를 깨닫고 나니 그간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어린아이 그림마 같은 초보적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통일 원리의 주인이신 문선명 선생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니 난 세상의 영광을 모두 차지한 것 같이 가슴이 뛰었다. 선생님께서는 이튿날 복귀 원리 강의 시간까지도 하루 종일 내 옆에 앉아 계셨다. 어찌 이 진리를 거역하겠는가? 마음이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정말로 인류는 타락을 벗어버리고 구원을 받아 새 세상을 맞이하게 될까? 희망도 솟았다. 세상 사람들이 통일 원리를 듣고 모두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내 주변엔 언제나 크고 작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빨리 그에게 이 원리를 알려주어 새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1956년 부활주일에 나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라는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인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한 것이다. 원리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 처음 통일교 본부교회를 찾아갔을 때 가장 반겼던 이들은 이화여대에서 퇴직당한 사길자와 서명진, 박영숙 등 나의 제자들이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왔다며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다. 선생님 정말 잘 오셨어요. 선생님이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주 요구에서 나를 유난히 따랐던 사길자와 서명진은 내게 화학을 배운 후 진로를 나와 같은 약학으로 정할 만큼 나를 따랐던 아이들이다. 수업 시간엔 어려운 질문에 척척 대답할 정도로 화학을 좋아했던 길자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반면 명진은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책임감 강한 아이였다. 영숙이 역시 길자 명진이와 함께 전주 여고의 재원으로 기대되는 학생이었다. 그때 아이들은 학교와 집으로부터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다. 이어 여대라면 당시로선 최고 학벌 아닌가? 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나 명예를 얻은 것과 다름없었다. 그런데 종교 문제로 퇴학당하다니. 아이들의 부모는 충격에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통일교회를 버리라고 종용했다. 통일교회 나가지 마. 학교 공부나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은혜와 감명을 안겨준 진리를 찾은 기쁨에 모든 고난도 꿋꿋하게 버티며 이겨내고 있었다. 교회 근처에 흐름한 학사를 얻어 생활했는데 궁핍한 생활이지만 서로 협력하며 화목하게 지냈다. 그때부터 나와 아이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신앙의 동반자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해왔다. 또 인상 깊게 기억되는 분이 있다면 유효원 협회장님이다. 유 협회장님은 문 선생님의 지도하에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을 정리한 초대 통일교회 협회장이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사고의 소유자면서도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이 넘쳐 흘렀다. 어릴 적 앓은 척수염으로 다리가 불편하지만 직접 통일원리 강의까지 맡았다. 그런 유 협회장님에게는 통일교인들에게 널리 회자되는 일화가 하나 있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학년 시절 그분은 갑작스런 척수염으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되고 공부를 중단하게 됐다. 갑자기 장애인이 됐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육신의 고통은 나날이 심해졌다. 전도 양양했던 의사지망생이 하루아침에 절망 속으로 추락하자 인생의 회의를 절감한 그는
종교에 기하기 위해 성경에 매달린다. 그러나 성경은 읽을수록 의문만 늘어갔다. 결국 인생의 고민에서 해나지 못하던 그분은 자살까지 결심했다. 막바지 가면 또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연히 통일교 식구 중에 한 부인이 통일 원리를 정리해 놓은 노트를 보게 된다. 그런데 그 순간 성경에 대한 가졌던 모든 의문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재림주를 이 땅에 내리셨음을 확신하게 된다. 재림주는 다름 아닌 통일 원리의 창시자이신 문선명 선생님이시다. 유 협회장님은 당장 친동생 유효영과 사촌동생 유효면 씨를 불러서는 얘들아, 주님이 다시 오셨다 하고 감격스럽게 외쳤다. 이 말을 듣자마자 두 동생들은 그럼 빨리 모실 방부터 얻어야지 했다고 한다. 형제들이 하나가 됐어. 그 뒤 유 협회장님은 문 선생님을 상봉하고 문 선생님의 지시 아래 통일교의 종교적 기반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한다. 협회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 선생님의 지시 아래 통일 원리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955년 7.4 사건 당시에는 환자의 몸으로 문 선생님과 함께 구속 수감되는 등 통일교와 함께 온갖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통일교가 사이에 뿌리 내리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유 협회장님은 통일교에 없어서는 안 될 이론가요, 지략가였던 것이다. 그런 유 협회장님이 1970년 갑작스럽게 승화하자 모든 식구들은 통일교의 큰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가슴으로 울었다. 언제나 환희와 소망이 넘쳐흐르던 그분의 표정과 열정으로 타오르던 빛나는 두 눈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 유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입교를 결심하자. 요 먼저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입교 당시 성진님 9세, 10세쯤 됐는데요. 함께 1956년 11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분이 어린 성진님, 이분이 이종옥 여사님 되시겠습니다. 우리 성진님 모시고 이렇게 귀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지 3일째 되는 날 문 선생님께서는 자유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변여자 씨와 나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감과 생활용품 등 전주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사서 교회로 돌아오며 이튿날은 전주에 내려가자고 약속했다. 야, 우리 며칠 서울에 왔으니까 내일은 꼭 내려가자 이렇게 약속했어. 서울 교회에서 보낸 이틀 동안 문 선생님의 따뜻한 대접도 받고 좋은 말씀도 들은 것이 사실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 통일 원리를 깨닫고 감탄도 하고 희망도 얻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종교를 갖게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통일교인이 될 결심은 서지 않았다. 어서 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했다. 동대문 시장에서 돌아온 뒤 오후 6시쯤 되었을 때 다음날 집에 돌아간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 문 선생님을 찾았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닌가.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변예자 씨는 어서 가자고 재촉했지만 말씀하시는 도중에 나올 수가 없었다. 급기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가라고 간곡히 권하셨다. 거절할 수 없어서 식사를 하는데 문 선생님께서는 식사 도중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식사하게 해놓고는 또 계속 말씀하시고 이 자리를 떠날 생각만 가득했지만 이거 말씀 언제 끝나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데 이번에는 일어서서 나갈 여유조차 주지 않으셨다. 아니 온 정성을 쏟아 말씀하시는데 감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날 수가 없지. 그렇게 말씀하신다. 급기야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고 8시가 아니야 이게 9시 10시는 12시 넘었어. 전주로 가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됐을까 문선명 선생님의 한마디가 내 가슴을 내리쳤다. 따르라 하는 외침이었다. 확신에 찬 표정과 거침없는 외침 따르라는 한마디가 내 가슴에서 쉬지 않고 공명을 울리며 메아리쳤다.
들었다. 아버님이 무슨 따르라 그런 말씀을 강의 중에 하신가 봅니다. 그 말씀이 본인 가슴에 막 공명돼. 그런데 문 선생님의 부르짖음은 다시 계속됐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먼 빛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악소를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을 품 안에 꼭 안아보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을 꼭 안아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절규하는 문 선생님의 마지막 외침은 폭풍이 되어 가슴을 흔들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아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 빛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저분은 더욱 확실한 하나님을 갈구하고 계시는구나. 이토록 시원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이분을 믿고 따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비로소 그때 내 일생을 바쳐 문 선생님을 따르겠나라고 결심했다. 지금 생각하면 입교를 결심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나를 위해 문 선생님은 그날 혼신의 노력으로 나를 붙드신 것 같다. 진리의 길을 깨닫고도 그 길을 외면하는 나에게 결의를 기대하신 것이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문 선생님께서 쏟으신 그날의 수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고개가 숙여진다. 그날 문 선생님의 말씀은 새벽 2시가 넘었어야 끝났는데 그때 나는 내일 아침 기차로 전주에 간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문 선생님은 내일 주일 예배도 보고 가지 하셨다. 하지만 집을 여러 날 비워 꼭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교회를 나왔다. 그리고 새벽 6시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잠깐 한 3, 4시간 자고는 새벽 6시에 교회를 나오는데 식구 송도빈 씨가 귀향길을 막았다. 왜 오늘 가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영화를 보여주시려고 필름도 준비해 두시고 창경궁 벚꽃 구경도 시켜주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교회를 나왔다. 죽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지난밤 고생하셨는데 또 즐거운 계획까지 세워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 드리나. 전주를 향하는 기차 안에선 온통 이 생각뿐이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영통인의 계시. 전주로 향하는 길, 기차 타고 이제 내려오는 길, 나는 금이 환영하고 있었다. 금이 환영.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기쁨으로 충만했고 세상이 달라 보였다. 긴 시간 참 진리를 찾아 헤매던 나에게 희망이 찾아온 것이다.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환충화 선생을 찾아갔어. 환충화 선생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는데 또 미리 먼저 또 내려오셨는데 환충화 선생을 찾아가서 그동안 서울에서 있었던 일과 통일교인이 되겠다는 나의 결심을 말씀드렸다. 나 못지않게 환충화 선생님도 기뻐해 주었지만 주일 예배를 보고 가라는 문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왔다는 얘기에는 아무리 믿지 못할 사정이 있어도 문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 맡기고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하고 꾸중했다.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그 후로 한 선생의 말에 따라 문 선생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말은 맞는 말을 했어요. 나의 이런 결심을 시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통일교회 믿고 문 스님 따르겠다 했더니 나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다.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양가 부모님들 다 허락했어. 이런 일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동안 나에게 시련을 주셨구나. 그간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남편 북으로 갔지, 자식 죽지. 시련이 많았는데 마음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졌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다. 하루는 시어머님이 우리 집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까막동이라는 영통인을 보내셨다. 시어머님이. 전주시 동쪽에는 기린봉이라는 산이 있었다.
기린봉은 나의 친정집이 있었던 풍납동의 동쪽에 우뚝 솟은 산으로 기계가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우물에, 물도 먹는 우물에 기린봉 물줄기가 비친다고 해서 친근감이 드는 산이었다. 까막동이라는 그 무당은 그 기린봉 너머에 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기린봉에 산신령이 실려 있다고들 했다. 좀 신통한 모양입니다. 까만 얼굴을 하고 있어서 까막동이로 불리는 이 영통인 무당은 전주 시내의 명문가나 부잣집을 주로 찾아다녔는데 나를 보고는 하는 말이, 부잣집에 돌던 양반이 찾아왔어. 이 집에 하늘이 큰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게 3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얀 강목이, 하얀 큰 천이 하늘로부터 안방 창문에 내려오니 이것을 받으시오. 그리고 당신은 복이 참 많은 사람이요. 이 전주 시내에서, 아니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다른 단골집에서는 논밭을 주면서 정성을 들여 달라고들 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특별히 정성을 들인 것도 아닌데 왜 내 단골집에 복을 주지 당신에게 복을 주나 모르겠소 라고 했다. 그리고는 어르둥절한 나에게 계시까지 있었다. 하늘에서 환약, 이 둥근 약을, 이렇게 뭉친 약을 한 개와 책 한 권, 그리고 부채를 주시는데 환약을 먹으면 세상이 밝아지고 책은 진리이고 부채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당신은 3년 후에, 그날로부터 3년 후에 300명, 앞에 300명, 뒤에 300명을 거느리고 가마를 탄 채 발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살아갈 것이요 라고 이 신령한 까막동이 무당이 와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이제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서울 갔다 왔어요. 정확히 3년을 지나서 그의 예언처럼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입교 후 참 아버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참 아버님께서는 그의 계시가 모두 맞았다고 하시며 아마도 그가 설령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까막동이는 그 후 참 아버님이 전주를 방문하신 일까지도 정확히 마쳤다. 옥황상제님이 5월 3일 전주에 오셔서 완상칠봉에 올라가 전주 시내에 쓸만한 인물이 몇 되는지 살펴보셨소. 그는 참 아버님을 옥황상제라 칭했고 그 계시는 정확히 맞았다. 그 후 참 아버님께서 다시 전주에 오실 때는 오시는 날짜까지도 정확히 예언했는데 그때서야 나는 영통과 계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원리인이 되는 게, 이제 통일교회 이제 결심하고 이제 열심히 다니는데, 통일 원리 시험은 통일교인이 되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원리 시험 합격해야 돼. 이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통일교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나 한 번씩 고배를 마시는 난코스로 악명 높았다. 한 번만에 합격하기 힘들어.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데 통일 원리의 내용이 방대하고 또 심오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니 합격률은 극히 낮았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식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원리시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1956년 4월에 입교한 뒤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시험에 대한 부담은 나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 세 번째 시험까지만 문 선생님이 친필 수료증을 주신다는 것이 아닌가? 용감하게도 난 이번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했다. 입교한 지 한 달여 만에 시험을 본다니 다들 무리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통일 원리를 직접 완성하신 분으로부터 받는 수료증이라면 이보다 큰 명예가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언젠가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면 빨리 치러서 부담감에서 해방되고 싶기도 했다. 시험일은 1956년 6월 말 한 달 남짓 후였다. 그런데 공부가 문제였다. 통일원리가 책으로 출간되기도 전이니 원리강론 책 아직 없어. 모든 공부는 강의에만 의지해야만 했다.
그런데 전에 들었던 강의의 기억만으로는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줄 알았다면 강의 들을 때 노트 정리라도 해둘 걸.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방법은 하나. 원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전에 들었던 통일 원리 강의 내용들을 먼저 간단히 노트에 적어보았다. 그리고 빠진 내용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유 협회장님께 물었다. 문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 통일 원리를 집대성한 분이니 그분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나의 예상은 적중했다. 유 협회장님의 설명은 정말로 논리적이고 조리가 있었다. 또 원리를 설명할 때는 눈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열정적이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어서 그 내용에 푹 빠져들었다. 원리 박사님, 유효원 협회장님이 직접 강의를 들었으니 행복한 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리의 시험의 부담에서 하루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시작했는데 공부하다 보니 원리 내용의 매력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공부의 부담은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행복감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창세기부터 묵시록과 복귀심리까지 성경의 줄거리가 체계적으로 엮어졌다. 성구도 잘 외워졌다. 내가 해본 그 어떤 공부보다 즐겁고 재미있었다. 지적 만족감이 주는 희열을 이때 흠뻑 맛보았던 것 같다. 시험일이 가까워져서는 제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선생님, 여기 쓴 저희가 선배네요. 길자와 명진이는 정리해둔 노트를 보여주는가 하면 예상 문제까지도 뽑아주며 전적으로 나를 도왔다. 마치 과거 학교 생활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보내길 한 달, 마침내 6월 30일 시험일이 됐다. 전국교회에서 한날 1시에 치러지는 시험인데 전주에서는 나를 포함해 6명이 응시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문제는 주관식으로 10개나 했다. 주관식 10문제. 읽어보니 통일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의미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나에겐 문제될 건 없었다. 될 게 없어. 내 머릿속에는 통일 원리 전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으니까. 만년필로 한 장 한 장 정석스럽게 답안을 적다 보니 22장이나 됐다. 그 분량에 나 자신도 놀랐다. 그리고 5일 후인 7월 3일 합격했다는 정보를 받고 서울로 향했다. 전주교회에서 합격자는 나 한 명뿐이었다. 1년 전 문 선생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툭 당했던 나를 기억하자는 뜻에서 7월 4일 합격증을 수여한다고 했다. 이제 3일 하루 전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종옥 씨 축하합니다. 당신이 최고 점수예요. 유 회장님은 입교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내가 최고 점수로 합격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내 점수는 95점. 거의 만점이었지만 필요 없는 답을 써놓은 것이 있어 감점을 당했다고 했다. 특히 유 회장님은 만년필로 그 많은 답안을 써낸 것에 감탄하셨다.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수료장을 받았다. 우리 참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수료장을 건네주시는 문 선생님도 아주 흡족한 표정이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해보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통일교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이상 아무것도 숨길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식구들과 하루빨리 화합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았다. 나는 식구들 앞에서 행복했던 신혼 시절부터 남편과 아들을 떠내보낸 슬픔, 혼자서 약국을 경영하며 살아온 경위를 덤덤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종교도 의지할 만한 지도자도 만나지 못해 적막강산 외로울 때 메가드의 이 기도문이 내 마음의 종교요 삶의 인도자였다고 간증하며 메가드의 기도문을 암송했다. 식구들은 구구절절한 내 얘기를 침묵하며 진지하게 듣더니 마지막 기도문이 끝났을 때는 감동한 나머지 눈물까지 흘렸다. 모두가 눈물을 흘려줬어. 모두 좋은 분들이었구나.
내 모든 얘기를 하고 나니 큰 짐을 들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래서 내 간증이 끝난 후에는 또 노래와 이야기가 오고 가는 즐거운 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문 선생님께서 갑자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정옥 씨를 간부로 성격시키겠습니다.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간부가 됐어. 간부.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신도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간부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다. 특히 유 협회장님은 더 기뻐하셨다. 본인이 많이 가르쳐 줬으니까, 지도해 줬으니까. 간부라니, 그 당시 간부라면 유 협회장님을 비롯해 이화 대학에서 퇴직당한 최원복, 김영훈 선생, 그리고 태학생 등 통일교를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운 분들 몇몇 안 돼. 그게 이제 간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 나 같은 초심자에게 간부를 맡기시다니. 가분한 말씀에 송구스러워 문 선생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나 혼자만 총애를 받는 것 같다. 식구들에게 미안했다. 그러나 혼신을 다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하늘의 뜻을 전하는 문 선생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자. 문 선생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니 어찌 거역하겠는가. 우리 참 아버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다짐은 간부로 임명해 주신 그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초지일간 문 선생님은 나를 간부로 성격시키신 후 어디 가든지 동행시키셨다. 그때마다 신앙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식구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셨다. 통일교 간부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았다. 유독 나를 챙기시니 식구들 모두 부러워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 일이 식구들 간에 문제가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매사에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한 달을 서울 교회에서 보내고 나니 모든 식구들과 친해졌고 교회 분위기도 완전히 익히게 됐다. 오래도록 전주를 떠나 있었지만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하늘의 모든 걸 다 맡겼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문 선생님께 맡겼다. 바로 이때부터 나는 세상의 걱정과 시름에서 멀어졌고 지금까지 똑바로 한 길만을 바라보며 걸어올 수 있게 됐다. 이때부터 내 유일한 고민은 통일교와 문 선생님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가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다.